지난주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관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이 어떤 거냐. 에베소 6장 우리가 12절에 이렇게 봅니다만은 네 종류의 영들이 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근데 이런 영들은 상당히 계급이 높은 영들이다. 그 밑에가 맨 밑에가 천사인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의 귀신이 되었으니 귀신들하고 싸움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요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것들하고 요 위에 높은 계급의 영들하고 싸우려면 준비를 웬만히 해서 되겠느냐? 뭐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요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요 문제를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악한 영들을 이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야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약점을 알아야 돼요. 약점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 있다고요?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약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 약점이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지, 내가 약속했지, 들어주마, 이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도 언제 그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드리면 주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 왜 말씀하셨는데 왜 안 이루세요?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점이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은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꼭 붙들고 가면 틀림없이 그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사단 마귀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라. 할렐루야. 기대를 다가 그 약점 요거 딱 잡으면은 꼼짝 못하는 그거. 여러분 남편도 있잖아요. 약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딱 잡으면은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약점을 딱 붙잡고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악한 영들, 악령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귀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귀신이라고 하면은 우리 조상들은 죽은 사람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잘못 나가면 또 머리 쫙 하고 흰 소복을 입고 피를 여기 한쪽에다 딱 흘려가지고 사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서양에는 왜 그런 귀신이 하나도 없을까요? 토착화가 된 거예요. 귀신들도. 뭐라고요? 토착화가 된 거예요. 저기 영국에 가면 드라큘라로 나옵니다. 그 귀신이 뭐라고요? 드라큘라로 나와.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이렇게 피 찍찍 흘리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고 사또 억울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억울한 게 그 귀신인데. 저 중국에 가면은 이런 거예요. 이건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강시. 강시. 중국에 가면 왜 강시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귀신이 참 토착화를 잘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왜? 귀신이 토착화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변형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힐 수 있도록 자신을 변형시켜서 나타난다는 거니. 그러니까 귀신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불신자의 영들 또는 우리 조상들, 죽은 조상들, 귀신이 제법 얻음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하니까 악령이라고 했어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해야 된다? 악한 영들, 악령이라고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니겠는가라는 싶습니다. 근데 이미 뭐 귀신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악한 영들 또는 귀신인데, 이런 악한 영들이나 귀신 영들이 원래는 천사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귀신을 우리가 귀신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려면은, 이 악령들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것들이 원래는 천사였다.
근데 타락해서 떨어지면서 뱀의 모습으로 바뀌고 큰 놈은 용의 모습으로 바뀌고 제일 큰 놈이 사단 마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서 지난주에 제가 천사의 계급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총 9가지 등급이 있다. 상품 천사 3개, 중품 천사 3개 등급이, 그 다음에 하품 천사가 3개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천주교가 구별하는 것으로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구별을 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악령들의 순서에 있어서도 거의 일치합니다. 악령들의 순서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사단의 약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승리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보도록 합니다. 천사는, 이 귀신도 천사라는 거지. 악령도 천사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등급 천사를 상품 천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등급 천사를 중급 천사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천주교 쪽에서 그렇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구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등급 천사가 있는데 하품 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품 천사에 천사장이 있겠어요? 천사장이 제일 꼭대기에 있지.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서요. 천사들에는 스랍천사, 구룹천사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천사고,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기 때문에 지혜와 권세와 능력은 가장 탁월할 거예요. 가장 탁월할 거. 스랍천사와 구룹천사. 그러면은 이 스랍천사가 뭐냐? 스랍이란 말은 원래 세라핌 이렇게 나와요. 세라핌? 세라핌 들어보셨나요? 예. 그룹은 케루빔 또는 케루빔 이렇게 나오는데, 예, 세라핌입니다. 원래는 스랍이. 그럼 세라핌이 뭐냐? 이 세라핌이 스랍천사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은 한글 성경은 이사야 6장 2절밖에 없어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더니 높이 들린 보좌에 여호와께 앉아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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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 때 그때 스랍천사가 그 옆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좌에 하는 천사로서 스랍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찬양하는 어떤 역할을 하겠죠. 이 스랍천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스랍천사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다른 데도 나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는 개역 성경, 한글 성경만이기 때문에 스랍천사는 이사야 6장에만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스랍천사 케루빔이라는 그 단어가 다른 데도 나옵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열어볼까요? 여러 번 나오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민수기 21장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그리고 8절에 나와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스랍이라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왔어요? 불뱀이라고 나왔죠. 네? 그렇잖아요. 원문을 보면 스랍이라고 나옵니다. 케루핌, 아니 세라핌 이렇게 나와. 세라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4절부터 보면은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여 홍해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먹으려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시고,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아시겠죠? 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화가 내는 거예요. 네. 화가 나가시가지고 불뱀들을 백성 중에 내려보내 묻게 하는데, 불뱀을 보니까요 스랍 나하시라고 나와 있어요. 스랍 나하시. 나하시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들짐승의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들한테 그 뱀이 나하시라고 돼 있어요. 그 뱀이 나하시예요. 근데 불뱀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한글은 불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불이라는 말이 스랍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말이 스랍. 그러니까 이 불이 이글이글 탄다라는 뜻입니다. 스랍이란 말은 불을 이글이글 탄다. 근데 불로 타고 있는 뱀이 나타났으니까 이 땅에 있는 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보낸 천사입니다. 요때
죽이러 온 천사가. 왜 그걸 아냐면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려. 이 불뱀이란 말은 이때는 스랍이라고만 나와요. 불뱀을. 그러니까 이 뱀처럼 생겼는데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나 읽어보면 불이 이글이글 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그러니까 불이 이글이글 하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죠. 불 타는 어떤 존재. 이게 세라핌이고 스랍입니다. 한글말로 스랍인데 이런 천사가 가끔 나와요.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결국에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그룹도 안 나오고 이렇게 스랍도 안 나옵니다. 내 생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 생물이 또 에스겔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에스겔서는 각 방면에 이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룹 천사는 각 방면에 네 개 얼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네 생물은 그 한 생물은 한 방면의 얼굴만 나와요. 송아지, 사자, 독수리, 사람. 이 네 가지 얼굴이 나오는데 한 방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변형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존재들이 스랍 천사, 그룹 천사다라고 알 수가 있고, 스랍과 그룹의 차이는 스랍은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룹은 두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루시엘은 7명의 천사장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룹 천사에 해당되는데 날개가 4쌍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그냥 하나님 보좌 가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루시엘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특별한 장소에 있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감당했게 루시엘이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랍과 그룹 천사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좌가 있고요. 보좌가 이제 천사, 이것은 맞아요. 계급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 보좌가 있고 주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통치자가 있어요. 이 정사까지. 그래서 요 정사와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다음에 보좌, 요것은 계급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게 보좌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봅니다. 자, 다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만 나옵니다. 이 천사의 높은 등급의 천사들이. 에베소 1장을 봅니다. 교회로는 에베소고 그리스도로는 골로새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천사의 계급이. 물론 한 번 더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거기는 이 고린도전서인데요. 좀 이따 이것도 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전서에 한 번 더 나와요. 자, 에베소서 1장.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 준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위해서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일꾼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에 보니까 네 등급이 나와요. 통치가 제일 밑에 급입니다. 통치가 제일 밑에요. 통치, 그 다음 위에가 권세, 그 다음에 능력, 그 위에가 주권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왕권이라고 있어요. 왕권.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요.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6절을 봅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 이게 보좌죠. 옛날에 보좌들이라고 했는데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은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왕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단계의 천사의 계급이 있어요. 자, 천사의 계급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먼저는 날개 숫자가 다르다겠죠. 근데 날개가, 요것들은 다 날개가 한 쌍밖에 없어요. 날개 한 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 가지고는 구별불능이에요. 날개는 구별불능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 알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느냐?
높은 계급이 아래 계급에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느냐를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이 다 쳐다본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천천히 쳐다보니까 맨 밑에가 통치 정사예요. 옛날에 정사로 나왔던 통치자들. 통치자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맨 밑에 있고 그 위에가 통치 위에가 권세자들 엑수시아 권세자들이 있어요. 권세 있는 자가 알고 그 위에가 능력들 디나미스 능력이 그 위에 있고 이게 능력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주권자들 또는 주관자들 일컬이는 퀴리오테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주관자들인데요. 이런 이 주관자들 속에 아까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주관자들, 주권자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주권자들, 주관자들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5장 5절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 14장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 17장 1절에 보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7장 1절에 보면 땅을 다스리는 천사, 이게 주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1절에 바다를 주관하는 천사, 그 다음에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를 주관하는 천사도 있어요. 우리 동탄 명소에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 위에 이렇게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도 있어요. 대한민국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북한은 주관하는 그 천사들이 짐승의 형태로 상징으로 나타나거든요. 짐승의 형태로. 그래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 바벨론은 사자 같고 이렇게 그 짐승으로 표현. 그 다음에 뭐 메디아 바사는 표범 같고, 그 다음에 헬라는 곰 같고, 그 다음에 로마는 찰리빨을 지닌 강한 일곱 머리를 지닌 짐승 같고, 뭐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북한을 봤더니 북한은 곰이라고 그래요. 북한을 주장하는 그 천사 주관은 곰처럼 생겼대요. 곰은 싸움이잖아요. 생김새도 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곰이래. 쪽은 영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그래서 이런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인데 보좌라는 것은 왕노로 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이 보좌가 맨 꼭대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천사도 있고 그 중에서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사단을 따랐기 때문에 사단 쪽에도 이 똑같은 5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계급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계급이 아래 계급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령하는 거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특징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꼭대기로 더 올라갈수록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곧 능력이요 권세인 것 같아요. 지식이. 그래서 올라갈수록 지식이 많은데 이것이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선한 천사로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보좌인데 저쪽에 무당도 똑같아요. 귀신들을 택게 돼 있는데 무당들이 조금 높은 계급이 올라갈수록 정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에서 최고 꼭대기에 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무당은 엄청나게 뱀인 게 용이죠.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알고,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오면은 너 저쪽 뱀 조그만 거, 야 저건 누구냐 물어봐가지고 알아가지고 무당한테 알려주잖아요. 누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가면 100% 속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도 모릅니다.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미래는 몰라요. 그런데 그 과거를 맞추니까 미래를 맞출 걸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물어봐요. 목사님에 가면은 기도합시다. 그럼 끝이요. 더 이상이 없어. 목사들은 뭐 할 게 없어. 기도합시다. 환상을 보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목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무당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당 딱 가게 되면은 무당은 당신 누구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은
이것 갖고 되겠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준비했다고. 하나 더 앉아가지고. 그래. 합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온다. 아이고 안 나오네. 안 나와. 야 아들 돈 가져와. 해가지고 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을 많이 바치면 합격이 되지. 돈을 안 바치니까 합격이 안 해. 그래가지고 자주 알려주는데요. 어떤 것은 돈을 진짜 많이 바치면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네? 이런 합격 문제는 그런 좀 다른 문제지만 어떤 것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된 것을 되도록 자기의 그 높은 계급의 계급이니까 요 지금 온 영한테 명령을 해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바친 사람들은 오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5천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바쳤는데 정확히 이루어졌어. 그 사람이 장관이야. 그러면은 아줌마들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핸드백고 메고 가가지고 카페에서 맨날 하는 얘기, 우리 남편이 용한 점쟁이를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확하게 맞더래요 그냥. 그래? 그러면 또 가보죠. 우리나라의 무당이 30만 명입니다. 점쟁이가 우리나라에. 몇만 명이에요? 목사는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우리나라에 많아요? 5, 6, 30. 6배가 많네. 우리나라 지금 6배가 많아요. 근데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하셔야지 뭐 어쩔 수 없어. 과거에 했던 사람은 봐줄게 오늘. 오늘 다 봐줄게요. 그냥. 영사 회개하시고 다시는 가지 마세요. 그 귀신들에게 농락당하면은 그때 물으러 갈 때 이미 귀신이 들어가요 계속. 그래서 귀신의 농락을 당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귀신의 체계나 천사의 체계나 똑같이 계급이 있다는 거. 그 높은 계급일수록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 특히 귀신은 그 집안에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보를 계속해서 내리받아서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새끼들, 손자를 농락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구술하게 될 때 자기 엄마의 목소리로 엄마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 무당이 엄마 목소리를 해가지고 죽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왔다고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점 안 쳐보셨죠? 네. 저는 어렸을 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목사였기 때문에 더 많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네. 더 많이 회개해야 돼. 네. 더 많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기 자손에게 들어갑니다. 아들과 손자. 아들이 예수 믿으면은 안 믿으면 한 단계 건너서 내려가요. 손자에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내려가니까 우리는 요것들의 권세가 똑같다는 것을, 권세와 능력을 형태만 달라졌지 귀신들도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똑같은 위치에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권세로 오늘 또 성도들까지 농락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귀신이 있는 영원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에 살려면 회개를 많이 하셔서 다 영을 내보내셔요. 귀신들을 다 내보내시고 오직 성령으로 내가 하나가 되면, 성령은 능력은 초자연적입니다. 천사와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다 알아버려요. 나중에 이것이 인간의 영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하고 우리 그 환상을 보는 사람은 거의 비까비까인데, 그 무당은 전부 귀신들을 이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그렇게 증가가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지음 받았다는 거니까,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은 이거 진짜 선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존재들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2절. 그런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천사들이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 권사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악령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악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은 1등급의 이건 무시하세요. 스랍 그룹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주권, 능력, 권세, 통치자까지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자들 계급이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은 귀신들이라고 불린다. 귀신들도 다 전체는 귀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높은 계급이 있고 제일 핫바리 계급이 천사들을 일컫는 귀신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무덤 사이에서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나가라 했는데 이놈이 안 나가고 버틴 거잖아요. 그래 넌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그 무적행에 보내려고 왔느냐 하면서 나를 보내려면은 무적행 속에 돼지떼 속에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사람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고요. 사람 속이 아니면 차등으로 동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 속에 귀신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방에서 키우지 않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나를 싫어할 텐데.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집 안에서 개나 밖에서 키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개는 컹컹 짖어서 도둑을 방비하라고 개를 한 것이지 개를 보고 엄마야 엄마다 이러고 있어요. 참 엄마겠어요? 이건 흙이야 흙덩이. 영혼이 없어 영혼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엄마가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큰일 났다. 이제 동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리플을 어떻게 달지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 실상을 얘기해. 동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동물 속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초상화 속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초상화를 절대 집에다가 걸어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옷에도 있어요. 죽은 사람의 옷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비싸고 그렇다고 누구 주지도 마세요. 그거 딸려갑니다. 딸려가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있는 것,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3대째 잘 믿었으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옷도 깨끗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귀신도 그 안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딸려가니까 그 옷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장이 있는데요. 천사장에 대해서 천사는요, 천국에 가시면 알지만 총 7명의 천사의 그 분야가 있습니다. 일하는 분야가 달라요. 7가지 분야가 있어요. 총 7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7가지 분야의 대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도 나와요. 이게 에녹서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천사가 많이 언급하는 것은 이런 외경들 속에가 천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진짜 똑같아요. 그 위경에 나오는 에녹스 이런 데 나온 데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당신이 우일입니까? 이 천사장들은 날개가 새쌍들입니다. 새쌍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계급이고요. 여기에 루시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루시엘은 네 쌍이에요. 틀려요. 그러니까 루시엘은 이 천사장급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사장 위에 있다 할지라도 루시엘은 찬양과 지혜를 담당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미가엘 천사장이 전투 천사장의 우두머리입니다. 미가엘이. 미가엘에게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담당하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든 이 전투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미가엘이 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그 사탄 루시퍼 이 루시엘을 하늘에서 쫓는데 루시엘이 나를 따르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평생의 종으로 살래? 내 밑에 들어와서 계급이 높아져서 왕권을 누리고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천사 악령을 자기 부하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천국의 3분의 1 천사를 끌어들였지만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쇠사슬로 포박해가지고 땅에다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어떤 계급이 있다고 해서 다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니다. 여기는 꼭대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예, 우리엘은 기록하는 천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예배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사가 나를 구원받을 때에 천사가 나이가 하나가 달라붙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기록 천사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수호 천사가 하나 달라붙죠. 둘이가 그래서 항상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사가 둘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임신 2개월 될 때부터 천사가 붙어요. 자궁에 임신 될 때부터. 그래가지고 일평생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잠잘 때 보고하고 또 수시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 천사들이. 그 같은 계열이에요. 이 계열의 천사의 우두머리는 우리엘입니다. 우리엘. 행위책에도 기록하고 생명책은 대부분 중요한 것만 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위책에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병진 목사가 1998년 4월 28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런 것은 생명책에 좀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생명책에도.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요 이력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행위책에는 낱낱이 다 들어가요. 예배 드린 것까지 여기 안 들어가겠지만 이것을 기록 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보고해서, 그래서 이것은 기록 천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비 천사가 있는 천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천국에 이 귀신들이 못 올라오도록 천국을 경비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라구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투 천사. 이 귀신들하고 마귀하고 그 밑에 있는 종들하고 싸우는 것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그래서 이 전투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전쟁을 자꾸 귀신하고 싸우면 귀신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투천사를 더 붙여주셔요. 그래서 계급이 올라가는데, 이 목사가 만약에 소령이었다 그러면 2명의 그 밑에 계급을 가진 대위 계급을 한 2명의 전투천사가 달라붙습니다. 2명이. 그 대위 밑에는 다시 중2의 전투천사가 또 둘씩 해서 4명이 달라붙은 거예요. 양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 그러니까 아주 배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급이 하나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급이. 그래서 이렇게 계급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치유천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안수를 할 때도 치유를 해주거나 또는 명령에서도 치유를 해주는데, 치유천사만은 사람의 크기가 아니고 아주 적은, 그 손톱 밑에 때보다도 더 적은 그런 천사도 있어요. 날개가 다 달렸어요. 날개를 달렸는데, 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영적 세계니까요. 와서 이게 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천사가 있는, 치유천사의 대표는 라파엘,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다는 말이잖아요. 라파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서 이 모든 치유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 집을 짓는 천사가 있어요. 그게 건축천사예요. 건축천사의 우두머리는 사리엘입니다. 사리엘이 이 천국에 우리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천국집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건축천사가 천국에 집을 지어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허물어진다고 하잖아요. 간증에. 우리가 잘 지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죄를 지었더니 그냥 허물어졌더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허물어지지 않아요. 올라갈 때부터 믿음이 없이 예물 드리면 양도 적게 기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대로 그대로 건축천사가 건축을 하는 거니까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갔다 그러면 허물어지는 것이고, 정말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간신히 턱걸이로 하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허물어집니다. 그 집이. 그럼 마지막에 가서 허물어지는 거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을 지금 죄 지었다고 막 허물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오늘 음란한 생각했다고 오늘 막 허물어지는 건 아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회개만 열심히 하시고 이 죄를 안 짓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가서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 소식을 늘 왔다 갔다 전하는 천사가 전령 천사인데요. 이 다니엘서 보고 그 다음에 누가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왔다 갔다 하는 전해주는 것이 전령 천사. 그 다음에 마지막 예배 천사는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주관하는 천사 쪽에 주관하는 거예요. 천사 쪽에. 인간 쪽에 예배할 때 찬양은 다윗이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천국에 가면은 다윗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찬양의 천사 쪽에는 예레미야라는 천사장이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여기 다 악기 파트가 다른데 그 밑에 부하들이 또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담당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신도 이렇게 계급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귀신들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우리 몸속에 들으냐? 몸속에 들으면 조종이 쉽습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조종이 쉽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을 때 그 영혼을 끌고 가게 되면은 지옥에 내려가면은 지옥의 루시퍼로부터 계급이 올라가요. 계급이. 그러면은 귀신으로 자기가 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명령만 해도 되니까 자기가 어쨌든간에 끌고 내려가는데 목사를 끌고 내려가면은 엄청 계급이 승진이 빨리 된대요. 네, 목사를. 네, 아주 그 교회를 아주 완전히 풍비 박산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짓 것을 아주 탁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그 귀신들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고 뿐만 아니라 그 루시퍼로부터 칭찬을 드리니까, 그리고 보좌를 다 줘요. 잘하면은 높은 계급은 보좌를 줘가지고 앉게 똑같이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지옥에서 지가 보좌 만들어 놓고 지가 앉아 있고 그 옆에도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보좌를 앉혀가지고 그걸 다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귀신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때부터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과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악령들하고 귀신들하고, 이 악령들은 보통 지시를 하는 계열이고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간 그 귀신들 맨 밑에 것들이 들어오는데, 무덤 속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처음에 주님이 나가라 할 때 왜 안 나갔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가냐면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속에가 귀신이 많아서 그러는 건데요. 속에가 귀신이 많을 때 나가라도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귀신 들리는데 귀신 쫓았는데 안 나가잖아요. 귀신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놈이 들으면 금방 나가요. 그리고 핫바리 귀신들은 금방 나가는데 그 속에 높은 계급이 들어있을 때 그 높은 계급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았는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다. 상당히 높은 계급의 귀신이 있고 그 밑에 엄청나게 핫바리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계급일수록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웬만해서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런 간질병 걸린 귀신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쫓아야 돼요. 그래 하나씩 떨어져 나가. 뱀들이 뭉쳐갖고 있으니까 하나씩 떨어져 나중에 이제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오랜 사역이. 그래서 우리가 귀신 축사하는 사람들은 박수 쳐줘야 돼. 왜? 3개월 6개월을 그 하나 귀신 쫓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잘 안 나갈 때는 어떻게 되냐?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말고 누가 있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안 나갈 때는 틀림없이 내 밑에 5놈이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그런 놈들한테는 물어보고 이놈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은 너를 포함해서 5놈 다 나가. 그래야 나갑니다.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2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2가지만. 첫째는 그놈들이 못 공격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것이고, 2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방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놈들이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우리가 이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놈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느냐?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놈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빌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들어온다 하잖아요. 귀신도 우리에게 함부로 들을 수 없다고요. 예수님도 함부로 못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들어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생각을 점령하는 겁니다. 뭘 점령한다고요? 생각을 점령하는. 자, 요한복음 13장.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생각을 차단해야 돼. 악한 생각을 딱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측면에서 귀신들도 다 사탄에 속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우리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생각으로 허용이 될 때 들어옵니다. 네 생각으로 그래 이렇게 하고 생각을 수용할 때 들어오지. 생각을 거절하면 단 한 놈의 귀신도 못 들어와요. 지가 보좌를 차지하는 그런 권세가 있어도 못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도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동의하면 안 돼요. 죄 짓는 생각, 죄 짓도록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니다. 한 사람이 사모였어요. 사모였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못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목사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했는데 도무지 부응은 안 되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는 어느 날 좀 높은 계급에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계급입니다. 어깨에 탁 앉아가서 귀에다 속삭인 겁니다. 사모야, 너는 얼마나 잘생기고 똑똑했는데 남편 잘못 만나서 너 힘들지?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틀린 말 했어요? 안 틀린 말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 아닌가? 자, 어디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그때 아멘 해보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처음이니까 사탄아 물러나라고 얘기해서 쫓아냈어요. 아니, 생각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안 오느냐?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옵니다. 야, 너의 미모는 얼마나 뛰어나고 너의 지혜는 얼마나 지혜로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해. 야, 그 목사하고 너 평생 살래? 그러면 아멘! 또 그래야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 내가 상당히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 남편, 이거 형편도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사탄 마귀가 다른 귀신을 가지고 있는 멋진 남자 같은 목사를 보여주거나, 목사는 아니겠죠. 어떤 남자를 보여주고 이렇게 오, 사모님 멋지세요. 뭐 이렇게 막 칭찬해주게 해가지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혼하고.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 바람나서 남자들하고 뭐 잠도 자고 이러다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 안 시켜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 차단해야 된다.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용납될 때. 그러니까 생각을 딱 차단하면 평생에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더러운 생각, 죄 짓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 마귀는 절대 공격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걱정 허들들 마시라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천사라도 악한 영이라도 절대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물어보고 들어오는데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생각을 내주지 말고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내주고, 근데 만약에 그럼 생각을 내줘가지고 범죄를 했다, 즉시 회개하세요. 즉시 회개할수록 귀신은 빨리 나갑니다. 회개를 안고 있으면 있어서 오래일수록 귀신은 늦게 나갑니다. 회개도 더 많이 해 나갑니다. 근데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면 바로 나가버려요. 쉽게, 너무 쉽게 나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이것을 꼽을 쳐두었다가 어디에 엿싸 먹으려고 꼽을 쳐두는지 모르지만 엿싸 먹어서는 안 돼. 안 돼요. 바로 회개할수록 귀신이 빨리 나간다. 이걸 아시고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악령도 내게 접근할 수 없고 어떤 귀신도 내게 올 수 없다. 근데 이것은 생각으로 들으니까 생각을 차단을 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고요. 만약에 혹시 내가 생각을 넘겨줘 봤다면 즉시 회개해야 돼. 즉시. 그래, 즉시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회개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짓게 되면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는 참소를 해서 들어왔는데 신약에는 참소하지 않아요. 이미 사탄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예, 그냥 구약과 신약에는 경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구약에는 귀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탄생 직전에 떼거지로 와서 사탄의 왕국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로 들어옵니다. 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참소하지도 않고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죄지면 바로 들어와 버려요. 예, 절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국가송에 딱 놓으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귀신을 숭배했으니까 바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 들어왔을 때에 이 귀신을 내보려면 즉시 바로 회개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가를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깨끗해지는 것인가를 봤더니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를 우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우리 몸속에 있을 근거를 상실해요. 그러면 그놈들이 머리가 옛날에는 귀신이 들어올 때는 머리를 사람의 몸을 향하여 이렇게 들어왔다가 회개를 하게 되면 전부 머리가 전부 몸 밖으로 다 올챙이가 물에서 이렇게 뭐 숨을 마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웅덩이 가면은 이렇게 머리를 쳐들고 다 이렇게 듯이 똑같아요. 뱀도 다 머리를 쳐들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나가 하는 순간에 팍 털려나가는 거예요. 이거 쫓아야 돼. 가만히 있어서는 잘 안 나가요. 나가려고 회개를 하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놈이 팍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놈이 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팍 나가는데 그때 나간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요. 영으로 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간 자리에 예수의 피가 딱 채워집니다.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나가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그 어떤 믿음이 부족하거나 회개에서도 다시 그 예수의 피가 쏟아지기 전에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좌우지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귀신이 나가면서 깨끗해지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의 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회개를 해서 귀신이 나가는 그것에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악한 영로부터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생각부터 차단하고 회개했으면 즉시 회개해서 나가라고 명령을 해므로 결국에 우리 몸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미 들어와 있는 놈을 이제 내보내는 방법인데, 이거 이제 앞에 좀 조금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놈을 나가게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억지로 뽑아내면 권세 있는 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별이 2개예요. 별이 2개. 내 권세가, 이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 목사님이 별이 2개예요. 저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별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나가 하면 나가야 돼요. 왜? 내 계급이 높으니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놈은, 귀신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명령을 해서 듣긴 들었으나 합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죄를 지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으니까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면은 이게 강력하게 그 공격력 무기가 됩니다. 말이 불이 돼가지고 이 검이 돼서 찌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롭히면 안 나가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해서 나갔는데 문 밖에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갈 리가, 내가 나가야지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 목사에다가 쫓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갔지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올 때는 화가 나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그러니까 자꾸 축사를 받거나 안수를 받은 사람이 더 악화가 된 것은 그렇게 화딱지가 난 귀신들이 더 많은 세력을 갖고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시라고. 회개를 하고 축사도 받고 회개를 하고 안수도 받아야지.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들이매고 안수해달라,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해달라, 나갈 수 있겠지.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를 하고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놈을 쫓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마귀한테, 귀신한테 쓸 하나의 말이 필요해요. 따라하십시다. 너는 진자다. 이걸 꼭 해야 될 필요 있어요. 너는 졌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놈들은 졌는지 안 졌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는, 그 귀신들은 무조건 공격을 시작한대. 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앞에 너 패배했잖아. 이 말을 들으면 힘을 팍 잃어버려. 왜? 그래, 우리는 진짜인데. 영적 세계에서는요, 그 명령이나 이런 것이 조폭 세계가 똑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한테, 야, 너희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진자고요.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은요,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 야, 너 진자, 예수 이름으로 이긴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니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나갈 때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어. 선언을. 너는 십자가에서 졌잖아.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들에는 너 십자가상에서 무장 해제 당했잖아.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폭세계가 똑같은 겁니다. 자,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하면 쓸데없고 회개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너 진자야.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나가라고 해야 되는 그 말이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여기 원문에 보니까 내가 이겼고입니다. 내가 이겼고, 과거입니다. 과거 능동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이겼고,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긴 자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마귀하고 한 번도 안 붙었잖아요. 처음 붙었어. 그때 광야에 그 40일 금식하고 붙어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마귀하고 한 번도 안 붙었거든. 그런데 모든 인류는 이 마귀가 뱀으로 와가지고 아담하고 해서 아담을 이겼잖아요. 아담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는 그 순종함을 받는 자가 그 명령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 씨로 다 있다가 나왔으니까 모든 인류는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은 진자고 마귀는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었어. 그런데 이 세상에 두 번째 아담이 왔는데 이 사람은 아직 안 진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이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남자가 된 게 아니거든. 성령으로 남자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인류의 두 번째 사람이라고.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담 이전에 무슨 사람 종족이 있었다고. 시뻘건 거짓말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이전에 무슨 아담이 또 사람이 살았다고? 그런 팬펑가 누군가 신학자가 얘기해가지고 다 퍼졌는데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 아담 밑에 모든 사람이 아담을 이겼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사람으로서 사람은 사람인데 뱀하고 아직 안 싸웠어. 근데 마태복음 4장에 처음으로 싸우잖아. 예수님 제일 약할 때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 네. 하나님이 셋이 있었던 걸 못 봤다니까요. 아니 사단 마귀도 못 봤다는데 지금 신학자들은 셋이 있다고 그래. 네.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 1장 26절에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인간을 짓자고. 그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다. 사단 마귀가 그 옆에 있었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요? 자기가 옆에 있었던 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대 한번 만들어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누구지?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3번 다 패했습니다. 그래서 판정패 당했어요. 그러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마귀가 진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판정패를 쳤어요. 지니까 마귀의 밑에 있던 귀신들이 그때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기 전에 귀신 안 쫓아냈습니다. 마귀가 이기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할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을 이해를 위해서 2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강한 자를 이겨버렸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은 당연히 나가죠. 오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보내시려면 돼지 때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데 왜 나를 이렇게 사정하잖아. 왜? 지 대장이 졌거든. 조폭 대장이 졌어요. 예수님한테. 새로운 서방파의 두목이 나타났어. 서방파 모르시죠? 예?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서방이 있어요. 서방. 그래서 서방파의 두목이 옛날에 아주 셌습니다. 서방파의 두목이 탁 나타나니까 뭐요? 금남노파가 팍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조폭세계라. 귀신이 그때부터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자기 밑에 부하가 쫓겨나가는 걸 보고 마귀가 얼마나 배가 와싱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예수를 어떻든 간에 죽여야 되겠다. 내 밑에 부하들을 저렇게 쫓아내는 저것을 내가 그 어떤 사람도 예수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그냥 개박살 나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금남로 두목이 아주 와신 상담을 했어요. 와신 상담을 해가지고 좋다. 그런데 직접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누구래요?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꼬드기고 정치 지도자들을 꼬드기고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끔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내들인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 헤롯 왕 빌라도 다 참여해서 종교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참여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백성들도 선동해가지고 결국에 바라바 내놓고 예수님 죽이라 해서 죽이는데 그 죽일 때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사망의 세리분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에 눌려 일평생 종들하는 자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였으니 사망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때 그것을 머리가 박살난다는 개념이에요.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 1장 17,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음부에 들어갔으나 살아나오죠. 왜? 죄 없으니까 나는 음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그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 아담이 가지고 있던 것을 마귀가 빼앗았는데 마귀 것을 이겹으로 박살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가졌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빵은 누구예요? 예, 우리의 대빵은 서방파의 두목이에요. 동방파의 밑에가 서방파의 두목이 이겼으니 그 밑에 야야 해도 명령할 수 있다니까요. 왜? 서방파의 대목 이겼으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까 이긴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십자가에 졌잖아. 진자 나가? 그럼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로서 만왕왕 만주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 것을 철저하게 믿을수록 권세는 강력하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믿을수록 그분이 전능자인 것을 믿을수록 철저하게 더 능력의 권세는 나타나요. 이것을 덜 믿으면 덜 믿을수록 권세는 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나중에 봅니다마는 출애굽한 목적이 애굽의 종로라는 것을 죽이는 것을 탈출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적과 꾼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보조적 목적이 더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는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을 모르고 모세도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뭐요? 하나님 잘 누군지 몰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애굽 백성도 하나님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출애굽기 강의 하겠지만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끝내고 차근차근 야금 씹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태양신 나도 꼼짝 못한다는 것을 흑암재앙으로 탁 치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도 팍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자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면은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이 무기인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이 진자가 까불고 있어. 자식이 말이야. 누나를 확 파버려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저기 20절 5장 20절 보면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 전능자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그 귀신하고 이렇게 어떤 것에 담대해진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알게 될 때부터 강력해졌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 하나님이 보낸 좀 쪼무라기 대장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좀 하나님은 높고 그 밑에 아들 좀 대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히 안 다음부터 이것이 강력해졌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는 것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했다고 정확히 나와요.
그것을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 종살이 하느라고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애굽 사람도 모르고 바로도 모르고. 내가 여호와가 버렸다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바로가 그렇게 깝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을 네가 몰라? 내가 알려주마. 네가 아침마다 나일강에서 제사 드리는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 것이다.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데 예수님의 이긴 자였다. 할렐루야. 누구를 이겨서? 사단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끝납니다. 그 밑에 있는 아까 정사 권세 이런 쭉 있잖아요. 이런 계급에 있는 것은요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를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요. 이해를 위해서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마치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들의 악령들의 대장 마귀는 진짜다? 야, 너 졌잖아. 너 타이틀에서 졌다며. 이렇게 하는 게 그거래 제일 싫어해. 그거 제일 싫어해. 예수님은 이긴 자로서 만왕양 만주의 주. 만주의 주 만왕양으로 예수는 명하니 진짜 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4,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르셨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죽일 때 다 몰려온 거예요. 사단 마귀 그 밑에 있는 정사, 통치자, 권세, 능력, 주관자, 보좌들까지 다 온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왔겠어요. 그것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캄캄함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단지 계기 일식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흑암의 세력들이 바글바글 그 십자가에 붙어 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래야 죽을 수 있으니까. 약해서 죽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것을 죽였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고 그 밑에 있는 악령들은 여기 보니까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다. 무력화했다는 말이 무장 해제시켰다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권세들을 무장 해제시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권세를 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너희들 권세 없잖아. 깝치고 있어. 확 누나를 파버려. 권세 없는 놈들 나가. 할렐루야. 너 무장 해제 받았잖아. 너 무기도 없잖아. 나가. 해야 된다. 우리가 단지 못 봐서 지금 문제인 것이지 보기만 봤다면 여러분들 다 요랑돼 버릴 거야 아마 지금. 이것들이 감히 어디 가서 지금 깝치고 자빠졌어 이럴 거예요. 지금 보지 않아서 지금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하나씩 딱 집어가지고 그냥 코 탁 집어가지고 탁 쳐버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다. 그분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그놈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하는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과 싸움의 마지막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거기 지는 거예요. 끝까지 맞짱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마지막 방법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읽고 마칩니다. 배포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배포가. 그놈들은 자기를 속이려고 해요. 아니야 우리 안 졌어. 우리 권세 있어. 그런데 예수 앞에는 진자예요. 무장 해제 당한 자예요. 자, 베드로서 5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나와 있네. 계속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이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능한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내 속에 성령으로 있다. 대적하라. 이게 대적하는 것은 맞서라 그 말이거든요. 맞서라 이거예요. 하나 더 읽읍시다. 야고보서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서 앞에 야고보서 4장 7절 한 구절로 나와 있는 걸로 야고보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진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는 이긴 자를 내 속에 지금 모시고 있거든. 내 속에. 너 진자잖아. 진자 나가. 이긴 자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 이긴 자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무장 해제 당한 놈들 다 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한테 나가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귀신한테나 마귀한테나 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 깝치고 있어. 진짜들이 자식들이 탁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귀신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을 방어하고 회개해서 못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겼던 자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쫓아내서 진자이며 무장 해제당한 것을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